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저희가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우리 부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았나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학생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막역지우라는 말은 이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리는 일이 없는 친구, 또 허물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문경지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는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란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자성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두 번째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의 사랑, 네 번째는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다윗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부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하였습니다. 이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시도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하고 다윗을 피신시키기도 하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킨 마지막 이야기는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13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특히 15절을 보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이후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함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로 애도하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레갑과 바하나라는 군 지휘관이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살해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 성도 쌓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도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씨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의 언약을 받아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아직 잊지 않았겠죠? 너는 내 인자함을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 그 가족과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윗 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을 부른 다윗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과 또 다윗과 같이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철저히 낮췄습니다. 이미 실패한 왕의 손자인데다가 다리를 절기까지 하였기에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이 있기에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또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주변의 여러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호수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옥색의 예쁜 호수지만 사실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합니다. 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 갈릴리를 거치고 요단강을 거쳐 내려오는 물을 그저 받기만 하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여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면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실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되려 우리를 그 원수 같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친구들, 혹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에 어떠한 것을 깨달아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총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